요한계시록 5장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중대한 사업이 있는데 그런 중대한 사업의 이익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기만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기만을 다하고 있는가? 세상에 임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계시록 5장이 무슨 내용일까요? 세상에 임하고 있는 일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무엇이 죄를 구성하는가에 대하여 마음의 분별력이 흐려지도록 내버려둔 이들은 아주 심하게 기만을 다하고 있다. 무엇에 대해서요? 무엇이 죄를 구성하는가? 예를 좀 들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타락한 죄된 본성을 죄라고 규정합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타락한 인간의 죄된 본성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개하라 라는 말씀에 어떻게 응하시겠습니까? 답을 해보십시오. 거듭말합니다. 우리 자신 자체가 죄덩어리면, 우리 자신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타락한 죄된 본성이 죄라면 회개하라 라는 말씀에 어떻게 응하시겠습니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회개란 결정적으로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럴진데 타락한 죄된 본성이 죄라고 한다면 회개가 무엇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회개 없는 침례가 양산되고 있어요. 회개 없는 칭의가 거짓말로 가르쳐져요. 회개 없는 구원이 보장되어져요. 회개 없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회개는 사사기 10장 10절과 16절에 보시면 결정적으로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에요. 누가 19장에 보시면 회개란 죄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 5장 17절 보시면 회개란 선천적, 후천적 경향까지 바꾸어 놓아버린다. 근데 타락한 죄된 본성을 죄라고 말한다면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덮어주는 것으로 구원이 온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묻습니다. 죄란 사망이 죄다. 유명하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회개합니까? 사람들은 죄가 무엇을 구성하는가에 대해서 기만을 다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5장을 깊이 연구하라. 또 교회적인 국어는 그렇게 말합니다. 죄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라. 그래서 목사들의 의무가 뭔가? 죄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결정적 변화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실 때 부족한 자로 발견될 것이다. 그들은 율법을 범하고, 이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4절을 이미 보았습니다.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는 불법이다. 행동으로건 생각으로건 외부로건 내부로건 율법과 일치되지 않는 것이 다 죄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범하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으므로 거기 상응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함께 공부를 잠시 해봅시다. 뭘 연구하라고 말씀하죠? 이 계시록 5장은 특별히 지금 임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미리 말합니다. 좀 이따 보겠어요.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임하에 처지는 시간입니다. 조사 심판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남은 교회부터 심판이 지금 종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듭 말하면 지금 우리 회중 가운데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받지 못할지 하늘에서 처리할 수 없는 선고가 곧 내릴 것입니다. 곧 하늘에서 지성소를 따라 들어간 사람들의 죄가 영원히 도말될 것입니다. 이런 차제, 사람들은 무엇이 죄인지 쏟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죄가 도말되지 못한 채 은혜의 시간의 끝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부족한 채로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을 좀 보면서 이 계시록 5장 사건이 무엇인가 잠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어서 공부를 합시다. 계시록 5장 1절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오른손에 책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옛적부터 계신 아버지 오른손에 7 인으로 봉인된 책이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했죠?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실물요원에 이 말씀을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67페이지인가요? 심판대에 펼쳐지는 심판에 관련된 책자들입니다. 이걸 우리 교과 공부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만큼 하고 5장을 쭉 보시면서 11절을 보면 5장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가가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읽습니다. 이런 엄숙한 사건이 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뭐하고 있다? 쏟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한 채 은혜 시간이 끝을 맞이할 때 뭐하다? 부족하다고 발견되게 될 것이다. 보십시다. 5장 11절 제목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5장 11절 복음성경 주석을 펴십시오. 천사들은 손을 이어서 뭘 붙잡고 있다? 이게 뭐냐 하면 아버지가 오른손에 책을 취하고 있고 예수께서 아버지 손에 책을 취해서 떼려는 즉시 수천만의 천사들이 그 보좌 주위에서 날고 있어요. 그 장면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께서 7인을 떼실 때 5장의 사건이요. 천사들은 뭐하고 있는가 그런 뜻입니다. 보십시다. 요한은 기록하기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를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라고 하였다. 천사들은 책을 취하여 인을 떼는 그분의 일에 연합하였다. 천사들이 뭐하고 있다? 인을 떼는 예수의 일에 뭐하고 있다? 그럼 인을 떼는 게 뭘까요? 들어보세요. 힘센 네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뭐하기까지? 인치기까지 몰려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을 붙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인을 떼는 사건이 뭐와 연루되어 있습니까? 예, 맞아요. 이게 계시록 5장의 사건이에요. 인을 치는 엄숙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하고 있다? 죄가 무엇인가 기만을 다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은 죄가 도말을 받지 못한 채 회개하지도 못한 채 끝날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마저 읽습니다. 천사들은 세상의 열국들은 격렬하게 싸우려고 하지만 천사들은 그들을 저지하고 있다. 다른 말로 뭐하고 있다? 바람을 뭐 할 때까지? 다른 말로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을 떼고 있더라. 천사들의 억제하는 힘이 제거되어지면 환난과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계시록 7장 1절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무기들이 발명될 것이며 사람을 실은 배들이 수장될 것이고 깊은 바다에 빠질 것이며 진리의 영을 갖지 아니한 사람들은 모두 다 사탄의 대리자들과 지도하에 연합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아마겟돈의 큰 전쟁의 때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제어를 받도록 되어 있다. 돌아와서 말합니다. 계시록 5장 사건이 뭔지 아시겠죠? 우리 이마에 인을 치는 사건이 기술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원한다. 오늘 수많은 설교자들은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을 할 수 없어요. 왜요? 타락한 본성이 죄니까 죄에 대한 회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말하자 무엇이 죄인지 확실히 알아버렸어요. 누가 3장을 보십시오. 나중에 죄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한 정의가 바로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율법에서 떠나고 있고 성경을 상고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의 양은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지만. 하나 질문 드립니다. 그분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질까요? 다음 주 설교 시간 할 텐데요. 예수의 음성과 타인의 음성의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의 음성은 좁은 길로 인도하는 음성이에요. 좁은 길이 뭔가? 율법을 지키는 길이요. 다른 음성이 뭔가?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이 있대. 이 다른 음성이에요. 넓은 길이요, 넓은 길. 넓은 길이요.
예수의 양들은 예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만 타인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오늘날 죄의 개념이 모호해지자 안식일 교인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죄인지를 몰라요. 그때 우리는 성경을 철저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들의 성품에서 진리가 보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죄가 무엇인가? 불법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더럽히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 58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쫓아냅니까? 자기 태어난 자식을 왜 쫓아내야 합니까? 왜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왜 기다려야 합니까? 아버지마저도 아브라함의 가마를 깨뜨릴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갈대 우르를 떠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8장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13절의 말씀이요. 제가 읽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죄가 무엇인가? 법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죄입니다. 부산의 집사님 참 제가 부담스럽지만 보세요. 부산까지 가려면 지금 가셔야 돼요. 벌써 해가지고 가시잖아요. 그죠? 우리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셔야 돼요. 맞나요? 자, 보십시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뭘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락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오락.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시면 안 돼요. 또요, 안식일을 이끌어서 무슨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보세요,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저는 묘하게도 저희 형제들이 안식에 결혼식을 올린 우리 조카들이 저는 안 갔습니다. 지난번 기억이 나네. 우리 집사님하고 슬픈 일이 벌어졌어요. 형제 우애가 참 깊은 가정인데 오빠인가 모르겠습니다. 형님인지 그 아이 결혼식이 안식일에 행해졌어요. 그래서 노발대발했죠. 인연 끊어. 저는 기도했습니다. 또 믿으라 그랬어요.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관계 좋아졌죠? 맞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계명 따라 지키셔야 돼요. 자, 마저 읽습니다. 조금 더 부담스러운 말씀이요.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뭐 하면 죄입니까?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슨 운명이 죄인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세력에서 피하기 위해서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잠을 많이 자는 것도 죄래요. 왜 죄입니까? 아주 비관한 예를 들었어요. 무슨 죄죠? 피로 산 우리 영혼의 인생의 시간들을 쓸데없이 잠자리에서 보내는 것은 죄랍니다. 죄. 깨어르면 죄랍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죄를 애매하게 만들어서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대학에서 그런 심포지엄이 있었답니다. 코가 없는 코끼리 라는 비슷한 제목으로 심포지엄을 했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재림 교인들이 안식일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참 감사해요. 간호사들 특별히 안식일을 잘 준수하죠. 그죠? 외적으로. 절대 이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요한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라니 죄는 뭐다? 불법이다. 우리 처음 신자를 위해서 사단이 온 땅을 두 가지의 진노의 포도주로 세상을 뭐가 하고 있다? 속이고 사로잡고 있다. 다시요. 사단은 온 땅의 사람을 두 가지 진노의 포도주로. 왜 진노의 포도주입니까? 포도주는 가르침을 상징하고 교리를 상징하고, 진노란 말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단의 진노의 포도주 두 개로 온 땅을 사람을 속이고 있는데, 진노의 포도주 두 개가 무엇입니까?
1월 신성설이요. 안 믿는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십계명을 범하는 1월을 지키도록 마음이니까 사단이 다 끌고 가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또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예. 이혼 불멸 사상이 왜 죄입니까? 왜 큰 기만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제일 더럽히는 진리가 바로 그 진리예요. 그 교리예요. 다시 말합니다. 사단이 죄 아래 세상을 뭐 하고 있습니까? 끌고 가고 있어요. 끌고 가고 있어요. 초기 문제처럼 우리 이사야 안 폈습니다. 거짓말로 끈을 달아서 수레에 사람을 싣고 끌고 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고 따라가고 있어요. 죄는 불법이다. 죄인이 얼마나 자주 죄에서 떠나 예수께로 나오라는 권면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기별자가 그 방법을 얼마나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는 죄는 불법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것을 회개하고, 뭘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것을 회개하고 그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았던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죄가 되는가에 대하여 확실한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순종에서 불순종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에 조금이라도 발을 들여놓은 일을 피해야 한다. 나답과 아비가 왜 죽었습니까? 왜 우사가 죽었습니까? 왜 베세메스 사람이 왜 죽었습니까? 왜 3,000명의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죄와 의의 경계선을 넘어버렸어요. 혼돈을 일으켰어요. 우사, 예를 듭시다. 우사 오랫동안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법궤를 수직하는 봉사를 하는 목사였는데 법궤가 땅에서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법궤를 붙잡자마자 찢겨서 죽임을 당했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우사에게는 오만이라는 죄가 놓여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용하고 죄가 있어도 그를 만져도 된다고 착각하였습니다. 바로 그는 죽었습니다. 어디 나오죠?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죄가 무엇인가 확실히 뭐 해야 합니까? 알아야 돼요. 죄가 무엇입니까? 주어진 빚대로 살지 않은 것이 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기억하세요. 건강계획기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별대로 안 살면 죄일까요? 죄죠. 맞아요? 네, 죄예요, 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불법이다. 죄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율법과 싸우려는 정신의 표현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안식을 이렇게 가리키면요, 율법주의로 지금 공격해요. 이제 큰일 났어요. 확실히 성경은 말합니다. 지적으로 영적으로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영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인이 처지겠대요. 안식일을 잘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께서 왜 죽으셨는가? 왜 죽었습니까?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인가? 죄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자꾸 법을 범하면 뭡니까 그것이? 로마서 3장에 주석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복음은 죄를 덮어주는가? 가려워주는가? 구약의 까다로운 공의 하나님께서 훨씬 더 너그러워지셨는가? 달라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율법을 뭐 하는 것입니까?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오전에 보았습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불법의 비밀, 불의의 모든 속임수, 멸망시키는 자, 파괴하는 사람. 사단 마귀죠, 그죠? 사단 마귀가 글작품인 교회를 만들어 놓고 로마 천주교회를 만들어 놓고 오늘 온 땅을 포도주로 다 취하게 만들고 있어요. 로마 천주교는 개신교 별로 관심이 없대요. 유일한 관심은 누굴까요? 재림교회예요. 재림교회만 집어삼키면 끝나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일마저도 천주교가 별로 걱정을 안 한대요. 왜요? 대다수 자기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꿈틀거리고 표절을 높이고
정말 계명에 일치하게 한 표제를 높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등장하면 마귀는 발동하기 시작했는데 발동을 전쟁을 걸어오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이사야 5장의 말씀이에요. 광신이다, 극단이다라고 또 공격한대요. 이 말씀을 좀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뭐 하였고? 이미 발동하였고. 우대한 형제 로마 천주교가 예언상 언제 탄생했죠? 교황권이 생기기 벌써 400년 훨씬 전에, 아니 450년 전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교황권의 종자가 교회 안에 뭐 하다? 벌써 잉태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충격적인 얘기예요. 읽어보세요. 로마 교황권의 기초가 벌써 놓여버렸대요, 이곳에. 그 놓여진 교리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니골라당의 교리예요. 풀이하면 은혜를 음란으로 바꾸는 죄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를 못 이기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가르침이 그 가르침 중에 하나예요. 또 무엇인가? 율법을 무효화시키는 가르침이요. 이런 가르침들이 들어와서 교황권의 기초가 벌써 놓여져 버렸대요. 언제요?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벌써요. 놀라운 얘기죠. 지금은 어떨까요? 내가 아는 가까운데 이 우리 교회 목회하다가 오신 캐나다에서 오신 목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들은 얘기입니다. 자기 동료 목사들 가운데 동성 연애자가 있대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성소 부인하는 사람은 많대요. 두려운 때에 살고 있어요. 마저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몰이 다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경고하기를 불법의 비밀이 뭐하였고 이미 발동하였고, 마저 읽습니다. 시작. 그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저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제자들을 끌어갈 것이라고 하였다. 어떤 말요? 어그러진 말이 뭘? 어그러진 말. 진리의 효과를 말살시키는 인간의 가르침을 가리켜요. 명백한 성경 말씀을 불완전한 자신의 경험을 섞어서 성경을 더럽히는 사람이 어그러진 말이에요. 그래서요, 두렵습니다만 저도 진정으로 계심과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목사가 되지 말래요. 교인들 다 죽여요. 이 구절만 해석을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초창기에 이미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오류가 몰래 들어와서 뭐가 자랐습니까? 법안권이 자라날 길이 준비되고 있는 사실을 보았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1절 12절을 보시면, 또 다니엘서 11장 45절을 보시면 제가 아는 예언입니다. 로마 교황권이 우리 안에 의자 깔고 앉아 있겠대요.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통솔을 하고 있대요. 이 말씀 읽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뭘 잃어버렸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뭐 했다? 누가 잃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빨리 뭐 하라? 회개하여 첫사랑으로 회복하지 아니하면 뭐 하겠다? 촛대를 옮기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죄가 무엇인가도 깨닫지 못하겠대요, 우리는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뭘 깨닫게 하시겠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로 환송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누구이며 왜 존재하는지, 이곳에 왜 있는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왜 주님을 섬기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알고 깨닫고 우리 삶 속에 진리와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죄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에 대하여 속임당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성령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고 이 은혜 시간 동안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가 도말되어지는 경험에 유쾌한 날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안식일에 맞춰지고 아버지 또 먼 길을 가야 하는 젊은 남녀 부부가 있습니다. 진리 따라서 행보한 이들의 걸음 위에 위로와 용기를 가득 허락하시고 또 이제 가셔서 일터에서 한 주간을 보낼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고 의로 죄를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멀리 출타해 있는 장로님 네 분 기억하시고 일절 마무리하고 내일 이곳에 귀가하실 때 천사가 동행해 주셔서 안전케 하시고 이 밤 우리 모두의 처소를 지켜주셔서 평안한 잠자리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